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래전부터 우리의 잘못된 신앙 믿음이 일확천금적인 그런 것에 치우쳐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일확천금적인 믿음, 그러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저 설교야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설교가 올라가도 설교의 제목을 본 다음에 이것은 내게 꽤 쇼킹하고 호기심이 자극되고 궁금하고 들어볼 만해.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별로 그럭저럭 별것 없네. 그러면 별로 듣지 않으시고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것이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한 설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혹은 성령 충만한 설교와 그 결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았고 자기 백성들이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가르침, 말씀을 듣고 배우고 표적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지 아니한 말씀들을 요한복음 등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중심 깊은 곳에서 일확천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믿음, 더군다나 기도와 믿음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믿음 있는 기도,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또한 믿음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고 응답된다는 가장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요. 마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말씀처럼. 그러나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혹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항상 미혹될 준비, 또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많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인스타그램에 우리나라 유명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한 설교 가운데, 최근 설교 가운데 짧게 한 부분을 잘라서 올린 그러한 설교 영상을 봤습니다. 그 설교 영상을 제가 틀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짤막하게 설교 영상을 올려놓았더군요. 밑에 자막도 달아져 있고 자막에는 처음에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당연히 들어봤어요.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틀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게 세계적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4억이 넘는데 인도하고 중국이 축구를 못한다. 이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축구 관계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메시 같은 인물이, 메시는 누군지 알죠? 벽시가 아니야, 메시가 산술적으로 약 남자 20만 명 중에 하나 정도는 그 정도 재능이 사실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 그렇게 따지면 수천 명의 메시가 있어야 된대. 그리고 없냐? 있어. 있는데 메시가 탁구 치고 있대, 중국은. 메시가 돼야 되는데 탁구를 치는 메시가 많다는 중국에. 네. 이렇게 발굴을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만 뜨면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눈이 가려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간다 이 말이죠. 다 들은 거예요. 짧은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 이게 이런 이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이런 분은 우리나라에 어쨌든 굉장한 설교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참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것도 최근 설교에서 아마 중요한 포인트를 잘라서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짧은 영상들로 인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더니 오늘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시금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받아 적었어요. 메시라는 유명한 축구 천재가 있지요. 메시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이런 뭐 호날두 같은 이도 있고요. 저는 메시라는 친구에 대해서 어제도 많이 만났습니다. 어제 마트를 갔더니 마트에가 여기는 축구를 좋아하고 바로 옆 나라가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메시는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마트에가 메시 인형들이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는 거죠. 또한 메시 유니폼도 많이 팔고요. 이 메시가 소위 축구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의 재능을 연구했는데 남자 20만 명 중에 하나의 메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중국 같은 데는 인구가 14억 명이 넘는데 축구를 잘 못한다. 이유가 뭐냐? 인도도 축구를 잘 못한다. 이유가 뭐냐? 중국 같은 데서는 메시 재능을 가진 남자가 탁구를 치고 있다. 공을 차야 되는데 탁구를 치고 있다. 그래서
20만 명이 하나면 중국에 계산했을 때 수천 명의 메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메시 재능은 축구의 재능이니까 그들이 다 공을 찼다면 수천 명의 메시가 나와서 전 세계 축구 최강국이 그 인구에 비례해서 중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자, 그 메시의 예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여러분이 쓱 지나가기 쉬웠기 때문에 받아 적었는데,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그렇게 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 맞드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 맞으면 하나님께 붙들려 학업과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공부 못해도 내 지혜와 상관없이, 지혜라는 이야기, 내 지혜는 IQ나 이해력이나 암기력, 육체적인 그러한 지혜지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 하는 사도 바울 등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지요.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 등의 예시를 통해 볼 때에 잘나고 멋지고 똑똑하고 세계 상위 1%라든지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도, 그런 사람들보다도 중산층 혹은 중산층보다 더 못한 사람들, 중간 평균보다 더 안 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당이 되지요.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많은데, 소위 말하면 당신은 메시인데 지금 공을 차야 되는데 탁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눈을 가려서 인생을 허비하고 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만 제대로 뜨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설교를 기본 수만 명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인스타그램 등에 혹은 유튜브에 쇼츠 영상으로 올라와서 더 많은 사람들, 플러스 알파가 들었고요. 이 제장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는 제가 몇 차례 아주 심각한 사안들에 대하여 잘못 다루고 설교해서 제가 전문을 적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든지 또한 기도에 대한 그런 잘못된 관점의 설교들을 몇 차례 읽어드리고 그에 대하여 그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어긋났고 성경적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박한수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리뷰 영상, 책을 소개하는 영상만 해도 조회수가 11만 조회가 3주 전 건데 나왔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박한수 목사님이 쓴 책이 제목이 전부를 걸어라. 부제목은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얻는다.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드리면 전부를 얻는다. 이 책이 2024년 7월 10일 날 나온 건데 벌써 베스트셀러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종교 서적에는 31위를 했더라고요. 책이 나온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3주가 된 책인데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최근 7월 28일 날 설교는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박한수 목사님이 전하는 기복주의 복음이나
혹은 이 일확천금을 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저는 다른 복음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입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와 설교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최근 8월 2일 날 설교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기도에 대하여 많이 양반을 설교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면 결과적으로 아니 하나님만 만나면은 소위 리오넬 메시처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오넬 메시라는 아르헨티나의 저 탁월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지금은 이제 꽤 되긴 했어요. 축구 선수 가운데에서는 87년생이니까 정말 1년에 연봉 등이 가장 많을 때는 1,000억을 넘게 받았습니다. 한 2022년 이럴 때는 1,000억 원이 넘었어요. 2023년에 메시가 받은 돈은 920억.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가 좀 적긴 한 것 같아요. 작년이 716억 원. 나이가 드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가 1년에 연봉으로 받는 돈이 172억 원, 한 200억 가까이 되지요. 연봉만 그러니까 제가 어제 리오넬 메시의 인형들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메시는 그 상품이 팔릴 때마다 초상권으로 얼마씩 돈을 받기도 하고 또 메시의 유니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외에 TV 중계 수수료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면 한참 이제 한 2년 전에 1,000억 원을 넘게 벌 때 와 그런 메시 되는 것. 근데 메시는 크리스찬 아니거든. 그러면 축구 선수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기가 막힌 그 가능성,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아가지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쓰임 받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혹시 양궁을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해가지고 어긋났나? 아니면 농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해서 어긋났나? 탁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했나? 골프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했나? 그건 몰라. 손흥민 선수도 그의 부친도 축구 감독으로 유명하지요. 그의 부친은 크리스천이라는 걸 밝혔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뷰도 봤어요. 근데 그는 명확하게 밝혔어요. 본인이 크리스천이 아니다고. 저는 확인했어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그 탁월한 작년만 연봉을 172억 원을 받은 손흥민 선수도 크리스천이 아니요. 그러면 도대체 크리스천들이 소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만 뜨면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 누가? 그러면은 눈만 뜨면 운동에서 사업에서 혹은 자영업에서 직장에서 직업에서 이게 참 제가 항상 명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유명인들의 간증이나 가르침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자주 말씀드려 왔어요. 어쨌든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란 분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목사님이 되었고 소위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지. 그런 입장에서 봐봐라.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 나도 평범한 그냥 인생의 엑스트라였거든. 그런데 전부를 걸었어. 그랬더니 봐봐.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어. 책을 내도 금방 불티나게 팔려. 설교를 해도 못 듣는 그 최소 설교 단위가 그냥 조회수가 몇만은 나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럭저럭한 사람이었는데 전부를 걸었어. 그랬더니 전부를 들여서 전부를 얻은 거 아니야.
그러면 지난달 7월 10일 날 쓰는 책이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걸어라. 그래서 뭐 자기가 경험한 자기 이야기로서 자기의 관점으로서 성경을 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신도 좀 더 겸손해져 가지고 그래도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목회하는 교우들은 몇백 명이 되든지 얼마가 내 설교를 듣고 구독하는 사람은 17만 몇천 명. 그러나 나도 조그맣게밖에 못 쓰임 받는 거야. 당신들은 나보다도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고 전 목사님은 그래도 겸손하시구나. 봐봐, 눈만 뜨면 돼. 하나님 앞에 눈만 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 아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혹은 주님과 만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안 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보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눈앞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자 광성기 박한수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기본적으로 수만 명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아직은 눈이 안 뜬 거겠네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못 만난 거라. 못 만나. 만나기만 했으면 메시처럼 남자 20만 명 중에 하나 있다고 자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제 고향은 인구가 소도시인데 27만 명이에요. 거기에 남자 여자 반으로 나누면 그렇죠? 그러면 인구가 40만 명 돼야지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 대충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메시 하나 나오기가 어려워. 모르겠네요. 손흥민 선수 같은 재능과 메시의 재능일 때 메시가 훨씬 압도적이에요. 1년에 172억 받는 친구하고 1년에 한 1,000억 원 가까이 받는 친구하고 한 5배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메시는 전성기도 좀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손흥민 선수급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하나 나올 둥 말 둥 할지도 모르겠네요. 또 축구 선수라는 것이 어릴 때 청소년 때나 발굴이 돼야지. 그래야지 갈고 닦지. 어이고 내가 사실은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재능이 있었어. 혹은 메시 같은 재능이 있었는데 내가 70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눈을 뜨면 그러면 그때 70살부터 이제 운동하고 공차고 그래가지고 메시가 됩니까? 아니 메시도 지금 87년생인데 손흥민 선수 92년생이잖아요. 메시도 이제 한 2년 전엔 1,000억 벌다가 지금은 700 몇십억 버는 걸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70살 된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나? 메시처럼? 아니 메시 크리스찬 아니라니까요. 손흥민 선수 크리스찬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 자리를 다 크리스찬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의 골프 선수, 최고의 농구 선수, 최고의 화가,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사업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17조인가 얼마인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 그런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업가의 자리에 크리스천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용 씨는 집안 자체가 불교 집안인걸.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눈을 뜨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 됩니까? 창세기에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인 가인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그러면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다음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말씀해. 가인은 하나님을 안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뭡니까? 심지어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발락의 싹쓸,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재능이 탁월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니엘 같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다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의 매일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의 구제가 빠져서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구제를 맡기게 되죠. 그러면 이런 제자 광성교회 박한순 목사님 같은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헬라파 과부들한테 야, 당신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만 뜨면 하나님께 붙들려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교회에서 매일 빵이나 얻어먹고 그런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게 진리라면. 그게 진리라면. 근데 이러한 것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전해져요. 저 같은 사람 몇십만 몇백 명을 모아도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분의 영향력에는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이게 제가 일확천금적인 메시지에서 나오는 무수한 것들, 신사도들이 외치는 애언들, 믿음이라는 것을 이리 왜곡하고 저리 왜곡해서 진짜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으면 천국은 땅 당상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네. 믿음으로 선포해, 땅바퀴에 믿음으로 돌아다녀 긍정의 말을 해, 뭘 해, 중보기도를 해, 어째 저째 그런 것이 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땅의 삶이라.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메시 비유로 한다면 네가 메시가 될 사람인데 메시는 축구를 차는 축구 선수인데 너가 지금 탁구를 치고 있네? 눈이 안 띄어졌잖아. 너는 탁구 쪽이 아니야. 축구야. 축구 공을 차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눈만 뜨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한마디 끼어놨네?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그럼 뭐겠어요? 그 대표하는 것이 재능 없어도 돼. 재능 없어도 돼. 세상에서 빛나려면 재능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탁월하고 위대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 그냥 영적인 삶과 세상의 삶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의 삶은요, 재능이 있고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육체를 따라 재능이 있고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태반은 재능이 적거나 별로 없고 혹은 없기도 하고 육체를 따라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잘 상위층이 되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마치 제가 주일날 낮은 자존감 이야기하면서 육각형 남자 이런 이야기 했지요. 그런 것처럼 저 6가지가 다 갖춰진 그러한 삶. 그런 것처럼 어떤 방향성, 어떤 목적, 갈망, 원하는 걸 해놓고 그것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계속하여 외치고 있는 거고,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은 그거 이룰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 당신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 그거 눈만 뜨면 하나님만 만나면 사실은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지. 너무 좋아. 왜? 일확천금적인 가르침 메시지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라. 당신들이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살다가 인생 마감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나 같은 이 목사도 맛만 좀 보고 있는 거야. 아직 이제 한 걸음 간 건데 내 설교를 듣는 사람만 17만 몇천 명이고 매주 내 설교 듣는 사람만 수만 명이고 그리고 내 목회, 내 영적 권위 속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이렇게 많고 난 이렇게 책만 써도 알려지는 사람이 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원 스텝, 투 스텝 걸은 거거든. 정말 여러분은 나보다 더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쓰실 거라고. 대신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인데 인생이 허비가 되고 많은 거예요. 뭐 당신이 소위 말하면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그릇을 이야기할 때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다 너희들 다이아몬드 원석 그릇이고 너희들 다 금그릇인데 그런데 잘 모르고 있네. 때가 끼어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것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사도 운동 같은 데 영향을 받거나 혹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보고 디모데를 보면 와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가면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장 1절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 서신을 쓰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하고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하고 구분되어 있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상당한 나라들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 사도 바울이 오셨다면 어땠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때에 그러면 아마 우리 크리스천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여서 사도 바울께 안수 좀 받고 싶고 부흥회를 열어주세요. 집회를 좀 열어주세요. 축복 기도도 받고 싶고 내 자녀 상담도 하고 싶고 가정 상담도 하고 싶고 뭐 정말 원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교황이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께서 방문하신다면 얼마나 환호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지금 우리 관점이고 심지어 제가 최근에 고린도전서 말씀도 종종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에서 증거하여 세워진 교회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아니 나는 사도 바울 영적권 인정하지 못해. 사도권 인정하지 못해. 사도 바울 저 양반 나는 동의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자야. 바울 아니야.
아니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야. 바울 아니야. 나는 바울도 싫고 베드로도 싫고 아볼로도 싫어. 나는 오직 예수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 판인 거예요. 나아가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 형제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거기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어떤 상태냐.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당시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해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요. 꽃길 금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요. 야,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어. 그러니까 그랬고 사도 바울같이 과거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꽃길을 걸어갈 거야.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6장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따라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형제 디모데가 공동 저자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알량한 어리석음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왕년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로 살아가지만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오고 말씀을 배워온 이 종은 꽃길, 금길이 펼쳐져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일을 당해. 같은 일을 당해. 같은 일을 당하며 고난을 받아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고 영적 아들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순교당하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서 같은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 야, 너가 믿음만 지금보다 좋다면 부귀영화도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너만 위해 쓰지 말고 나누어주고 퍼줘라. 박한수 목사님처럼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얻는다. 그래서 야, 너는 사실은 다이아몬드 원석이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사람인데 너가 눈만 뜨면 하나님만 만나면 메시처럼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심지어 뭘 이야기해요?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메시의 지혜다 그러면은 육체에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잖아. 20만 명 중에 하나가 가지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 그러나 메시같이 그 재능 없어도 메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메시 같은 재능이 없어도 탁월한 세상에 우뚝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우뚝 섰잖아. 아니,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4절부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4절부터 읽어갑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많이 견뎌요. 짧게도 아니고 짧게 참는 것도 아니고 많이 견뎌요. 아니 뭐 하려고 많이 견뎌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버리고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는 이 하나님의 종이 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걷는 종이 왜 많이 견뎌야 되지? 뭐가 부족하면 좀 주세요 하면 뚝뚝뚝 떨어지고 그런 기도 응답들을 가리키잖아요. 일확천금적인 기도와 기도 응답.
그래서 최근에 8월 2일 날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이것은 조회수가 5만 4천 조회가 나왔어. 앞으로 그 조회수는 점점 좀 오르겠지. 이제 며칠 안 된 설교니까.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5만 4천. 뭐 6만, 7만, 8만, 10만도 앞으로 나오겠지요. 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4절 하반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잠잘 곳이 없어 자지 못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기도를 좀 하면 되잖아. 먹지 못해 배고파 굶주려 기도를 하면 되잖아. 그럼 먹을 것이 뚝뚝 떨어져. 만나가 뚝뚝 떨어지든지 메추라기가 오든지 누가 음식을 가지고 오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도를 않지?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지 않지? 믿음으로 행하라고 가르친 이가 사도 바울인데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럴진데 믿음으로 행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대다수가 가진 그러한 믿음의 개념과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개념이 사실상은 너무 많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자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 판타지의 환상에 믿음의 개념을 집어넣고 쓰려는 거라. 그런데 작동이 안 하거든. 가짜니까. 어떤 교회는 6.25 사변 기념일이 되면 강단에다가 가짜로 탱크를 만든다 그럽니다. 왜? 눈에 보여주는 설교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전에 국민일보에 그게 나왔어요. 그 교회는 강단에 탱크를 만들어놔. 물론 가짜예요, 가짜. 그러나 볼 때 너무 잘 만들어서 진짜처럼 보여. 탱크를 딱 옆에 만들어 놓고 그 큰 탱크, 실제 탱크 크기와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서서 이제 6.25 전쟁 기념일 설교를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탱크를 안손 짚어가면서. 그리고 탱크에 관련된 그 예화들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감동적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 가짜 탱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쓰려는데 써집니까? 그건 가짜라, 그건 가짜. 겉보기에 크기도 같고 진짜처럼 보여도 대포도 쏘지 못하고 탱크 앞에 있는 뭐 기관총이 있다고 하면 그게 싸지도 않고 가짜니까. 정말 웅장한 가짜 탱크를 보면서 감동받을지 몰라도 가짜라니까. 그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처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쓰고 싶어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놀던 가짜 종이돈을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옆에 슈퍼마켓에 가서 그걸 내면서 과자 주세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슈퍼마켓 사장님이 보니까 이건 아이들 장난감 종이돈인 거라. 그래도 그분은 좀 관대했어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도 좀 줬다 그럽디다. 물론 이게 가짜 돈이야 진짜는 아니야. 이건 다시 가져가야 돼. 이걸로는 다시는 안 된단다. 그리고 가르치셨겠지. 자기가 믿고 싶은 가짜 믿음들을 가지고 일확천금적인 것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얻어내고 싶어. 이 제자 광석기 박한수 목사님도 일확천금과 무엇과 연결시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만 뜨면 하나님께 붙들려.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많다. 모두 다가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다까지는 또 안 했네요. 그러나 많다 그랬지. 많다 그랬지. 적다 그런 게 아니고. 리오넬 메시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남자 20만 명 중에 하나니까 너무 적은 거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기가 막히게는 얼마나 탁월한 겁니까?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500명 교인을 두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다 그러긴 어렵죠. 1000명 교인 두고 목회를 한다.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다. 저는 뭐
하나님께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뭐 쓰신다는 것에 이러한 잘못된 설교들을 하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에는 사실은 동의는 못합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무수히하고 미혹을 전파하니까. 근데 이제 뭐 정상적인 말씀,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의 설교의 구독자가 17만 명이 넘고 최소한 매주 수만 명 이상의 설교를 듣고 책을 사보고 뭐 그것이 바른 정록 가운데 된다면 그 정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까지. 기가 막히기가 뭘까? 어느 수준일까? 아마 메시 수준이겠지. 손흥민 선수 같으면은 1년에 한 172억을 버는데 그 정도는 기가 막히게까?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래도 공차는 남자들 가운데 거의 넘버 원 같은 선수가 되니까 기가 막히게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가 막히게가 많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보다 좀 낮은 사람은 버글버글 하겠지. 버글버글해. 이제 크리스천 100명이 있다. 이 100명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사람이 많다면 기가 막히게는 한 절반이 넘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기가 막히게는 아닌 그 밑에 급수. 대한민국 대학으로 이야기한다면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로 한다면 대부분 다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기가 막히게고 그 밑에 이제 영고대 정도, 카이스 정도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거라 그냥.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학업과 상관없이 뭐 검정고시 보든지 공부를 못해도 그게 가능한 거라. 아니면 최고의 대기업 그 이상에 다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하여 내 자식이 메시 같은 재능은 없어? 그러나 학업과도 상관없다 그랬어. 지혜하고도 상관없다 그랬어. 지능지수하고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눈만 뜨면 되는 거야. 눈만 뜨면 뭔지는 몰라요. 저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만 뜨면 제대로는 뭐고 눈을 뜨는 건 뭘까? 끔뻑 눈을 떠야 되나? 그 고등어가 죽어도 보면 눈을 뜨고 죽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눈이 동태 눈깔이 돼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지 도대체? 누구처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만나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정말 아니지요. 아니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 허구적인 무수한 개념에 대하여 제가 그것이 얼마나 미혹적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전해왔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4장 4절, 6장 4절 하반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우리가 이 지경에 처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를 해.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환난 속에 있는데, 궁핍 속에 있는데, 곤란 속에 있는데 최소한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나 또 대상 1장 1절에 가면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아가야까지 포함되니까요.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마치 조영기 목사님이나 온누리교회나 지금 이영훈 목사님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중 축복을 받아. 그거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게 돼. 소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돼.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많이 견뎠어요. 환난, 궁핍, 곤란 속에 있었어요.
6장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럼 요즘식으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구만, 죄지었구만, 잘못된 삶을 살았구만, 깨어있지 못했구만,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지 못했구만,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만.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환난으로 이끄실까? 아니야. 성령님께서 인도에 가시면 매맞게 될까? 아니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갇혀? 아니야. 자빠져도 어이구 자빠졌네. 그리고 자빠져 보니까 황금이 떨어져 있어. 주먹만한 황금이. 그러려고 자빠진 거야. 성령의 인도하시가 자빠지면 자빠져도 금을 줍고 다이아를 주어. 그러지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매를 맞아, 어떻게 갇혀, 어떻게 요란 속에 있고 수고 속에 있고 자지 못해, 왜 먹지 못해? 환난 속에, 궁핍 속에, 곤란 속에 많이 견뎌야 되는 그 비참한 고통 속에 살 리가 없어. 제가 최근에도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도 드렸고 자주 과거에서부터 말씀드려 왔어요. 사람들이 믿고 싶은 잘못된 일확천금적인 성령 충만의 개념은 정말 비성경적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오는 게 복이 따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복이 부어지면 그 가운데 핵심은 돈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돈 없이 어떻게 주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빈궁하다, 정말 가난해서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믿음이 없구만, 기도를 안 했구만, 깨어있지 못했구만,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그런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돈이 있어, 성공해서 잘 나가, 믿음이 좋구만, 깨어있구만, 성령 충만하구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만, 복이 임했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괴하죠.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나 최소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엉망진창인 것을 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지 가르침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네, 절대 그런 것은 없었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승승장구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의 복을 받아요. 너무 잘 돼요. 평안해요. 기뻐요. 환경도 너무 잘 풀리고 형통해요. 자식이 잘 돼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근데 그러한 일반적으로 하는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거짓말보다 더 탁월한 거짓말은 20만 명 중에 하나가 메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눈을 뜨면, 전제가 앞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만 뜨면 하나님께 붙들려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듣는 교인들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나이가 70대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들어. 에이고 나는 이미 늦었어. 그러나 이제 내 자식이 하나님만 만나면, 내 손주가 하나님만 만나면, 눈만 뜨면 아이고 너무 좋아. 메시라는 세계적인 사람이 있대. 메시는 20만 명의 남자 20만 명 한 명 있는 축구 재능이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학업이 상관없대. 뭐 대졸이니 고졸이니 초등학교 뭐 중퇴했느니 상관도 없대. IQ에 기억력, 암기력, 이해력에 뭐 아무 상관없대. 지혜하고도 상관없대. 그냥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눈만 뜨면 된대. 뭐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대. 과연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인생은 뭘까요?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인생은 뭘까요? 누가 그럴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물론 이러한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걸 상상하겠죠. 이제 상상해. 그걸 원하고 갈망하겠죠. 야, 내 자식이 하나님만 만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인생이 될 것이다. 마치 축구 선수의 그 전설적인 저 현재의 축구 선수 메시처럼,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처럼 그런 선수가 될 것이다.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아니, 박한수 목사님이란 분이 예제를 메시를 삼았잖아요. 메시를 삼았잖아. 뭐 사도 바울을 삼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를 삼은 것도 아니고 디모데를 삼은 것도 아니잖아요. 디모데를 삼았으면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요? 다시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가면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니까 하반에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삶이 우리는 정확히 인정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뭐 만나면 믿거나 말거나 눈이 뜨이면 디모데는 눈이 띄었겠지. 소위 영적인 눈이. 혹은 하나님을 만났겠지. 우리보다 더 100배, 1000배 더 놀랍게.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면 디모데를 만나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의 삶은 우리가 어진간한 사람이 볼 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쓰임 받는데 6장 5절에 매맞아. 갇혀, 감옥에 갇혀, 교도소에 들어가. 신앙과 믿음 때문에 요란해. 요란한 게 뭐예요? 그냥 난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장이 벌어져.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저 썩을 놈, 죽일 놈, 죽여라.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던지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요. 도망가야 돼. 그런 난장판 속에서 때때로 산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건 아니네. 이런 건 아니지. 소위 전 세계에 재산이 많은 목사님들 랭킹 순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어떤 양반의 1조 가까이 되네. 어떤 사람은 전에 몇 년 전에 죽은 나이지리아의 시나고고 처치의 TV 조슈아 같은 그런 양반은 재산이 한 7천억 이렇게 있었나? 자기 자가용, 자기 비행기도 있었고, 그보다 더 재산이 많은 미국의 TV 설교자로서 도플랜드인가 뭔가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80 몇 살인데, 그런 사람은 이제 1조 가까이 이리저리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돈이 썩어 자빠지네. 그렇게 살면, 그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믿음 좋고,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좀 알려진 목사님들만 해도 정말 대단해.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대한민국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참 1년 이상을 제가 미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구촌 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만 해도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서 받는 돈만 해가지고도 이것저것 하면은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것이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거겠어요? 돈을 원로 목사 되고 원로 목사 된 다음에 수십억이라 담임 목사 때도 아니고 그 퇴직금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그 외의 돈 매달 지급되는 월급에 뭐에 그게 수십억이라. 물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해. 근데 그건 어디에 얼마 받았다 그걸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돈도 너무 잘 벌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존경도 받고 그런 것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까? 성경에서 예시를 삼아야지. 메시 크리스천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소위 대한민국에 인기 있는 손흥민 선수라 해도 크리스천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언젠가 주님을 믿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현재는 아니라고. 현재는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 다시 6장 5절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지금 시대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걷는 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 부흥회 간다 그러면요. 한 2, 3일 부흥회 하고요. 몇 천만 원 받아요. 거기에 호텔 준비해줘요. 매 끼니 식사마다 최고급으로 준비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몇 천만 원 사례금 받는 것 말고요. 그 교회 교인들 잘 사는 교인들이요. 용돈 하라고 막 1,000만 원씩도 2,000만 원씩도 1억 원도 줘요. 따로.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수한 목사님들이 그게 부럽고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고 믿음 좋은 거고 영적 비결을 깨닫는 거고 그런 걸 하고 믿고 따르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노의 결과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때처럼 또한 사도 바울의 때처럼 핍박의 때가 아닌 것. 물론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 등이나 핍박 속에 있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중국이 이제 성경까지도 변개시켜버리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런 글도 써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중국에서 변경시키고 있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돌을 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돌을 들어가지고 여인을 쳐 죽였다고. 그러면서 나도 죄인이다 그렇게 했다. 성경을 이렇게 바꿨어요 중국이. 다 성경을 다 바꿔버려요. 왜?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신앙이 기괴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나 미국 등이나 이런 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좋지 않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유명해지고 대형교회 초대교회 목사가 되면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 금길 꽃길을 걸어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금수저의 길, 다이아수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성경에서 가져오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도 인물들마다 다 부르심에 따라서 다 시대와 때에 따라서 다른 걸 달라. 그러나 자기 입맛에 딱 맞는 1명, 2명만, 3명만 뽑아내가지고 자 부귀영화도 함께 얻었지. 욥이 나중에 결국은 말년에 거부가 되었잖아.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잖아. 이삭도 굉장한 거부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 좋은 가운데 거부가 되는 길 걷는 게 맞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영광과 욕됨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해.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 또한 크리스천의 비율이 막 높다. 그러면 욕됨은 거의 없을지 몰라.
그러나 정말 작은 교회의 세계 속에서, 작은 적은 숫자의 크리스천의 세계 속에서,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면서 성령의 가마로 기록된 이야기들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발견하지요. 교회의 크리스천들조차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참으로 이 욕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 환경하고는 너무 달라요. 차라리 조금 이해하시려면 중동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중동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때 받는 환난과 핍박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면 좀 더 근사치가 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악하다, 저주덩어리다, 괴질이다, 연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 바울 저 사람 연병이야. 천하의 연병을, 악질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야.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저 자는 나쁜 놈들이다, 사도 바울 저 사람은 그냥 너무 잘못해서 하고 악마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지금 시대에 사도 바울이야 계시다면 너무 유명한 분이지요. 또한 천국에 가셨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믿는 자 속에서 사도 바울을 모르는 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나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거나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아서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런 길을 상당히 길게 걸었는데도 아직 안 죽고 있어.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사도 바울, 디모데 저리 살다가 오래 넘기기 힘들겠는데, 근데 다음 해가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어. 이번 달 넘기기 어렵겠는데, 이번에는 끝났어 저놈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외치는데, 근데 다음 해가 되어서 소식 없는 거 보니까 진작 죽었는가 봐 했는데 또 나타나. 소식이 들려와.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도 아직 살아있다네, 아직도 어디에서 복음 전하고 있다네, 그러는 거예요. 안 죽어. 끊임없이 징계받는 것처럼 이런 고통, 이런 환난, 이런 핍박 속에 살아가. 마치 자기들이 생각하는,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신앙, 하나님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 벌고 잘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거든. 정말 저 나사렛 예수라니가 메시아고, 그리고 그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 사울 되었던 지금의 바울이 맞다면 저 사람은 환난도 안 받고 핍박도 안 받고 배도 안 고프고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저 비참한 모욕당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러나 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저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가짜야. 저들이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것에 불과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초대교회나 또한 초대교회의 몇백 년 동안의 상당한 크리스천들은 주님 믿고 세상에서 잘되고 잘 사는 것을 꿈꾸지 않았고, 예수님도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결과가 세상에서 잘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과 돈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덜 자빠졌고 덜 넘어졌고 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같은 이가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 믿으면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물론 이 양반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을 뜨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네. 곧 첫째는 제자 광성교회 1000명이 넘는 교인들 가운데 이제 메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탁월한 주의 종인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박한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을 테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일어나겠지요. 또한 그의 설교를 듣는 17만 명 가운데 17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버글버글 나오겠지. 그러나 저는 애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몰락할 거고 훨씬 더 미혹 속에 빠질 거고 훨씬 더 잘못될 겁니다. 최근 7년 사이에 청년의 절반이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애언을 하고 박한수 목사님은 이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이 최소한 본인의 교회와 자기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엄청 일어나겠지. 아니 그런 사람이 100명만 일어나도 대한민국이 이리저리 엎어지지 않겠어요? 좋은 입장에서 이리저리? 아니 메시 같은 사람이 1년에 막 1000억씩 번다 그러면은 몇 천억을 몇 년 사이에 벌어가지고 헌금도 하고 이러고 저러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 예배당 같은 것도 1000억, 2000억 이를 드리면 너무 기가 막힌 걸 짓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몇 년 사이에 몇 천억씩 버는 메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500명이 튀어나오면 최고의 골프 선수 같은 사람 기가 막힌 사람들이 여기저기 경제계, 정치계, 운동계, 예술계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연예계도 막 튀어나오겠다. 탑급 배우들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워. 목사들 가운데도 버글버글 튀어나오고 참 환상적인 것 같아요. 환상적이에요. 그래 양심을 가지고 최소한 신약 성경을 보고 양심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고 양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실수로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문학교회라고 잘못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잘라냈습니다만은 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3장 8절에 하반을 읽어드리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믿음 좋은 빌라델피아 교회면 적은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주셔야 될까요? 엄청난 능력을.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인데 내 적은 능력을 내가 그 상태로 주지 않겠다. 너희들의 적은 능력이 있으나 너희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도다. 너희들을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권능 있게 두나미스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부어줄 것이다. 은사와 능력을 줄 것이다.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좋고 사랑 가운데 사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적은 능력이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시는 거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평범하게 살아요. 우리가 선 자리에서요. 심지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야 내가 깨어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경에 있는 에녹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와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아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자기 지체됨 속에서 자기 부르심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살아. 각자가 다 부르심 속에서 그러는 거지 놀랍고 멋지고 대단하게 위대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망상이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을 성경을 빙자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그 불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욕망을 말씀으로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보다 괜찮아. 그 너희들 뱃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있잖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을 뜨면 돼. 하나님을 만나면 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 광성교회 박관수 목사님 추종하고 따르고 아멘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들, 미혹의 가르침들, 잘못된 것들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 성경을 가지고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에 너무 좋은 가르침이니까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바른 교훈을 때가 이르리니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고야 말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계정을 보니까 바이블 365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바이블 365가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최소한 그러겠죠. 이 바이블 365라는 계정을 가지고 이 제자광석의 박한수 목사라는 분의 제가 얼마 전에 틀어드린 설교 서두에 틀어드린 그 영상의 것에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들으면 안 되겠어. 여러분도 들으세요. 여러분도 들으세요라고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걸 들은 다음에 이상하네. 성경과 안 맞네. 감동이 안 되네. 은혜가 안 되네. 그러면은 인스타에 그 부분만 잘라서 올려놓을 리가 없잖아요. 와, 내가 이 설교를 들은 중에 이 토막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복음의 메시지 같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너무 좋아.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나는 기쁜 소식을 발견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 아름다운 설교, 아름다운 소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들으세요. 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켜니까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떠 있네. 그리고 들어봤어요. 짧으니까. 그랬더니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실제로는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육체적으로는 가난해.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근심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근심하기보다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밥을 먹었어. 저 양반들은 못 먹었어. 그럼 근심해야 되잖아. 나는 자유로워. 저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 나는 칭찬을 받아. 저 사람들은 매를 맞아. 더군다나 저 사람들은 가난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또한 책을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지. 아니 감옥 안에 있는데 겉옷이 그냥 10벌 100벌이 있으면은 자기 입고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겉옷 좀 가져와라 그래. 겉옷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나 믿음은 뭔데 도대체. 겉옷이 없으면 겉옷 주세요. 뿅 하고 나타나고 주어지고 돈 주세요. 그럼 돈이 뿅뿅뿅 생기고 집 주세요. 집이 생기고 차 주세요. 차가 생기고 직장 주세요. 그러면 직장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구한 것을 그렇게 딱딱딱 응답해 주셔야지. 직장 달라는 게 뭐 죄입니까? 욕심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집은 있어야 되지. 집 달라는 게 죄입니까?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요즘에 차 없이 어떻게 삽니까? 최소한 중간은 가게 해주셔야지요. 중간 정도 최소한 거기에 시작하는 연봉을 받는 직장 직업 회사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내가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저 안 믿는 친구들도 대기업 들어가는데 나는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저 친구는 안 믿는데 저 친구가 대기업 들어가는데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걸 들어가야지. 그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근데 안 그러네. 안 그래. 하나님께서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도 막 함께 하셔가지고 얘는 크리스천이니까 뽑아야 된다 막 그러시나요? 스펙이 있고 학벌이 있고 능력에 따라서 회사에서 주로 뽑지요. 그것도 상당한 경우는 인맥도 학연도 지연도 작용하기도 하고 그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스펙도 없고 생산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가장 좋은 자리에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의 청년들이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신앙에서 돌아서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을 봐보십시다. 5장 1절부터 조금 더 보십시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여기 있어 탄식하며 탄식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 믿고 여기는 이 땅에 사는 삶이죠. 이 땅에 사는데 탄식하기보다 재미나고 행복하고 신나고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한 크리스천들은요 더군다나 먹고 살만하면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면 천국보다는 이 땅의 삶이 지속되기를 더 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 여행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즐겼던 것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국에 드라마가 막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영화 드라마가 막 보고 싶은 것마다 매일 볼 수 있고 막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것들 천국에서 여러분 골프 좋아하면 골프를 천국에 치게 될지 못 치게까지는 나 모르겠네요. 그까지는 모르겠네요. 천국에서 겨울에 스키 좋아하는 사람 스키를 타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천국에 없을 수 있다. 또한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건강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식용유 튀긴 것 몸에 너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러면 그런 치킨 식용유로 그러한 치킨 튀긴 거 뭐죠? 양념통닭, 양념치킨 또 후라이 치킨 그런 거. 그러면 그런 거 설탕 버무리고 뭐 하는 게 몸에 안 좋은 걸 아시죠? 그러면 최소한 천국에서는 그것을 어디 치킨집이 있고 치킨 가게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치킨을 튀겨가지고 팔고 장사하고 그럴 것도 아닐 것 같고 상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천국에서 못 먹기가 쉬울 거다. 라면 좋아하는 분들 많죠. 라면 인스턴트 라면 건강에 많이 안 좋은 줄 아시죠? 그러나 맛있잖아요. 천국에서 있을까? 그러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즐기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이 땅의 삶이 내가 돈만 있고 건강하고 평안하다면 지속되기를 바라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 물론 이 땅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그렇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이에요. 아니, 몸이 있고 삶이 있는데 모욕을 당하면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근심거리가 있는데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많은 근심을 넘어서서 6장 10절은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누가 감옥에 집어넣고 추위에 떨고 배고프면 성령 충만하다 그럼 배도 안 고픈 거예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매를 맞으면 안 아프겠어요? 육체를 가졌는데 아프지요. 아파.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2절 하반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말씀이에요. 5장 8절로 가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땅의 삶보다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더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기대감이 있고 또한 이 땅에 부귀영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쾌락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병든다 이런 삶이 아니라면 사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크리스천들 가운데 별로 없어. 이 세상의 삶을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갈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고 멋진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합심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러고 애언 좀 해주세요. 그러고 또한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그런 것들 배우고 싶어요. 그러한 길을 걸어가죠. 최소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참으로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증거했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해하고 아는 가운데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신을 차려서 살피고 보는 가운데 어리석어지고 잘못되어 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고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습니까? 2019년만 해도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좋지도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경제부터 다 도미노처럼 다 어려워진 게 사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물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돈이 많이 풀려났으니까 이모저모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점점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질 거라. 어려워질 거라. 아, 크리스천이니까 대한민국 경기나 세상 경기가 안 좋아져도 나만은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직장 직업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길 속에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가요. 살아가. 그러면 그렇다 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고 찾고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또한 통과하고 걸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잘못된 기대감 속에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어려움에 절대 해당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잘못된 바람,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함께 어려움이 닥쳐오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고 지켜야 될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혹되고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완악해져 가면 우리의 사욕을 좇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 줄 것 같은 그러한 바른 교훈을 벗어버리는 거짓된 미혹의 가르침들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보다도 왜곡시켜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버리는 완악한 자가 되고야 맙니다. 진실로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풍조가, 또한 이 세상의 흐름이 어찌 되든지 간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찾고 사랑하면서 그 길이 고난의 여정이 때로는 되고 때로는 평강의 여정이 되고 하는 일들이 섞여가지만 고난이든지 풍요든지 빈곤이든지 가난이든지 부요함에 처하든지 간에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신앙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